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온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너무 정이 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래도 떠나야죠. 전 떠나는 걸 참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인지를 알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에게 끌려서 담대하게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만 50이 되는 해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50가지의 버킷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 한 거는 다 무시하고 50 되는 해부터 죽기까지 나는 꼭 이것을 해보고 이루고 싶다라는 버킷 리스트.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이었어요. 6, 7년 전에 아들과 같이 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면 이제 하는 사람들이 비디오로 영상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멀쩡한 비행기에서 이렇게 뛰어내려 그 영상을 올렸더니 그 페이스북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보던 교회의 4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이 하늘을 나시네. He's flying. 무섭고 낙하산 안 펴지면 어떡해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은 모험과 도전을 좋아하십니까? 해보셨어요?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계셨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결정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동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셨으면 당장 계획을 바꾸시고 어떤 목적지든지 당장 떠나시겠다라는 그러한 모험심으로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 쉽지 않느냐면 모험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집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면 돌아왔을 때 그냥 책상이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You lose your job. 버튼을 누르고 싶어도 보셨죠? 마누라가 Let's go home, 집에 가자고 말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험이고 뭐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저 상황에서 버튼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 보신 영상은 하네킨 맥주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 가상적인 변수 하나를 더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막 갈 수 없어 막 머뭇거리는데 여러분 신앙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고 가라. 그러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인지 막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글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He will never do that. 정말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 하나님은 더 하세요. 목적지도 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떠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비가 한 번도 안 왔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He's crazy.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썩었어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아니 80대 노인이 뭘 합니까? 그런데 도망 온 애굽의 바로 왕 앞으로 가라고 그래요. 가서 말도 안 되는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모하게 돌게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왜 엘리야를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 홀로 서게 하신 것입니까? 평범하다 못해 우리의 기준으로는 기준 미달인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라와. 그리고 땅끝이라는, 그리고 가라는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무모한 위험천만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위험 부담이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왜 더 뜨겁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첫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미지근하고 익사일행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러한 루틴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전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전거를 타면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명령에 우리는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지 절대로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편하지 않은 모험과 위험의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도대체 왜? Why?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신뢰 가운데 도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말씀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정말 도전할 만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기를 요구하셨어요. 사실은 2번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어요.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자 또 아브라함은 75세 나이에 once again 또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들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정착하고 싶고 뿌리를 내리고 싶고 집안을 닫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 정답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이제 좀 살만한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라고요? 장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든든한 기반보다, 편안한 삶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하라는 것이죠. 보람 있는 도전, 후회 없는 도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도전, 가치 있는 도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치입니다.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be a blessing. 그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업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란에서 성공했어요. 소유를 얻었어요. 많은 종들을 하란에서 얻었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successful. 그런데 사람도 소유도 많은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한다면 떠나지 말아야죠. 거기서 즐겨야죠. 얼마든지 더 재산을 늘릴 수도 있죠. 굳이 떠나야 할 이유가 없는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왜요?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비전 가치관, 그걸 위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맥클린 한인장로교회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지역사회에 나가서는 땅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틀란타 오시면 꼭 방문할 때가 있는데요, CNN도 아니고 코카콜라도 아니고요, 마틴 루터킹 박사 기념관을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셔드릴게요. 그 마틴 루터킹 센터에 가면 그거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죠. The life's most persistent and urgent question is,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킹 박사는 인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정말 보람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이죠.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 속 터지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거기 도착하면 아무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좋은 데에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아무도 안 살고 이건 좋으니까 그냥 네가 다 차지해 이러면 되는데 이미 주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할까. 네. 하나님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줘요 주기는. 다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7절 보세요. 그러한 고민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 있지만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그 주시는 역사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와우, 그런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7절에 그렇게 또 되어 있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거는 하란에 남아있으면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편안한 삶 속에는 절대 이런 제단을 쌓지 못해요. 모험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헤아려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확고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치 있는 일에 잘 안 보이는데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펩시콜라 회사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이 경영 전략으로 경쟁사 코카콜라를 버금가는 회사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펩시 챌린지라는 옛날 TV 광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잘 나가는 부사장, 삶이 개런티 되어 있는 이 사람에게 캘리포니아에서 한 젊은이가, 이름도 듣도 못한 젊은이가 컴퓨터 회사를 이제 만드는데 자기 회사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나는 지금 편안하고 성공했는데 Why should I go? 누가 오라고 했냐면 이 컴퓨터 회사를 차리겠다는 젊은이는 바로 스티브 잡스였어요. 누구죠? 애플 컴퓨터 회사를 만든 사람. 이 존 스컬리의 자서전, 우리말로는 책이 번역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제목이 뭐냐면 Odyssey, Pepsi to Apple, A Journey of Adventures, Ideas and the Future. 존 스컬리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티브 잡이 제안을 했을 때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대요. No. 거부하는 자기에게 스티브 잡스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대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selling sugar to water, 설탕물을 파는데 당신의 인생을 바치겠습니까? Or do you want a chance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는 그 기회를 한번 붙잡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설탕물 파는 펩시 회사에서 애플 회사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For what?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유람선 타보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입맛에 맞는 음식에 선장과 승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최고의 서비스와 각종 엔터테인먼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람선.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전쟁의 전선에 있는 군함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이에요. 믿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전쟁을 누려야 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쉽지 않다고요? 힘들다고요?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가 쉽습니까? 사업이 쉽습니까? 왜 합니까? 중요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도 중요하니까 포기하자고 감당하는 것이죠. Gospel for Asia라는 선교단체의 대표되시는 J.P. 요한은이 쓴 책의 제목이 저는 정말 도전이 돼요. 뭐라고 하냐면 Living in the Light of Eternity,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 좀 살자 이거예요. 당장 잠시 한 80, 90, 100 그러면 끝나는 인생,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자는 것이죠.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의 시입니다. Only one life, 오직 한 인생. It will soon be past. 그것도 지나가리라.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And when I am dying, how happy I will be. 세상을 떠날 때 나는 행복하리라. If the lamp of my life been burned out for thee. 나의 삶의 등불이 주님을 위해서만 밝힐 수 있다면. 그러니까 daring, 용기 있게 도전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에게 한 말을 제가 인용하자면,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붙잡는, 도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도전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이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겠다라는 도전이죠. 아브라함이 탁월한 사업가였어요. 사람도 소유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떠날 때 롯이 함께 떠나잖아요. 조카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본 거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라면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다가 세상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욕심을 주시는 거예요. That's not enough.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여러분, 위대한 일을 도전해야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그렇게 사업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한 가지의 한계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부부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 나중에 아내 사라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웃었어요. 그죠?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 You gotta be kidding. 하나님 농담도 지나시지.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람의 한계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맥클린 한인장로교회에도 한계가 보일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리얼리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순종하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이 아닌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그리는 했어요. 그래요. 그럼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그 한번 큰 민족을 이루어보죠. 그런데 지금 마누라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니요. 마누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반대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으로 여종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는 말해놓고는 다급할 때는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no. 하나님은 no.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아틀란타의 이제 다운타운 지역의 에모리 대학, 조지아 텍, 조지아 스테이트.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 교회는 뭐 교수진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학위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연구하는 포닥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많은 이제 포닥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로망은 다 마치고 한국에 이제 교수 자리가 남은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죠. 성가대에서 이제 섬기는 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형제가 박사학위는 이미 마치고 이제 조지아텍에서 이제 포닥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교수 자리가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에 인터뷰를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해요. 한번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제자 훈련, 우린 다이얼로그예요. 대화를 많이 해요.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한국은 안 그런 데도 많지만 이 대학 교수 인터뷰할 때 2차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일어나는 곳이 있대요. 뭔지 아시죠? 2차. 유흥 문화예요. 가서 술을 마셔야 되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인데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하고,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도 제가 제자훈련할 때 보여주고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죠. 당신 같으면 어떡하겠냐?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라고 하면 어떡하겠냐? 믿음의 버튼을 누르라는 것이죠. 이 친구 이제 한국을 나갔어요. 인터뷰 보기 위해서. 근데 한국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앞에 내용을 쓰신 다음에 인터뷰 후에 저녁 겸 술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유쾌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순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1순위가 뭔지 알죠? 후보 가운데 교수가 되는 1순위예요.
술자리에 어울리면 이 자리는 따놓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 목사님과 되는 말씀 가운데 버튼을 누를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좋은 인상을 심겨주지는 못한 듯 합니다. 총장 면접까지 보았지만 제 순위는 떨어져 2, 3순위가 되었다고 주변 선배 교수님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게 버튼을 눌렀는데 교수 자리가 안 됐어요. 이메일이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일주일 며칠 있는 사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의 한 국립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터뷰 보라고. 그래서 갔대요. 인터뷰를 봤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지금도 그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길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 더 좋은 것을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버튼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은 교수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결단을 내린 형제의 모습이지, 내 눈에 보이는 자리 하나에 연연하는 너무도 많은 껍질뿐인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특히 한국에서 형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네. 진심으로 축하하네. 이런 교수들이 한국 대학에 곳곳마다 있었더라면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난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게 도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축복을 받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는데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뭘 더 바라세요? 아니요, 신앙의 깊이는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예요.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큰 모험이었지만, 어려운 일이었고 고난이 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도. 순종할 때, 그런데 아니요,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우리 김주일 목사님은 결혼 1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100살이 다 돼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비교할 수도 없겠죠. 네. 와우. 아마도 우리 목사님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때문에 기뻐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들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모든 민족이,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레거시를 남기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떠나도, 우리 인생이 마감을 해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45년의 맥클린 한인장로교의 역사마냥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What would they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여러분의 믿음의 레거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열매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 위로 거두려면 단순하게 믿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리지널 영어 제목이 전 더 멋있고 마음에 와닿는다고 생각을 해요. If you want to walk on water, 물 위에 걷기를 원한다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You've got to get out of the boat. 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 많은 베드로지만 때로는 너무 앞서다가 실수 많이 하지만 저 베드로를 되게 존경해요. 왜? 비록 의심에 빠졌지만은, 여기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이 있으세요? 전 물 위로 걸어보고 싶어요. 빠지더라도. 빠지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물에 빠지는데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누가 경험해 봤습니까? 무식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달라요. 실패 없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소비즈니스 안트프레니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평균 3.4 times 실패한대요. 첫 번에 시도해서 성공 다 안 합니다. 실패가 있어야죠. 도전해야죠. 많은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도전하지 않아요. 왜?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혹은 대가를 지불하기가 싫기 때문에. 변화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순종은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더 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다 얘기하니까 자기 다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왜 다 나오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젊었어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젊고 관원이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입니까? 그 다음에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 계명 알잖아?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왜 이런 부담을 주셨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주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왜요? 재물이 많았다는 말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자기에게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Can't let it go. 그 우상,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웠으니까, 손해 보는 듯 했으니까.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으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상상력을 많이 동원을 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We don't know. 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싸고, 그리고 죽었겠죠. So what? 그게 전부예요. 그게. What if?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봤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첫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 진짜. 네? 그렇지 않아요? 와,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두 번째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하늘의 보화가 개런티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what if 그렇게 했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으셨어요. 따르겠다는 사람조차도 너 집에 가서 내가 행한 일, 그 일을 집안 사람들에게 얘기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울 때 따르라고 하셨어요. Maybe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제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과히 상상할 수 있겠죠. Too bad. 그런데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 재물을 작고 크기에 상관없이 귀한 일에 쓰는 사람들이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아멘들 안 하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세요. 제가 부목사로 이제 휴스턴에서 5년을 섬기고, 왠지 하나님은 저에게 청빙이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6살, 5살인 남매를 데리고 유홀 추럭을 몰고 아내와 함께 아틀란타로 개척하기 위해서 휴스턴을 떠났습니다.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새로운 도시.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냥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믿음에 순종하고 싶어서 6월 트럭을 이렇게 몰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 후렴이 특히 제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영어는 이렇게 되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Savior all the day long. 하나님, 저 떨려요. 제가 할 수 있을까? 34세 뭘 알겠어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뭐 후원하는 사람들도 없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순종을 통해서 I want my story,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야기, 저는 my song, 하나님에 대한 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이사 가서 이제 2베드룸 아파트 1, 2층으로 돼 있었어요. 밑에 리빙룸, 위에 방 2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는 어린이들 코어 그룹이 형성되기 전에, 그리고 예배 장소를 찾기 전에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두 분씩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 리빙룸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한 가정 아이들은 2층의 애들 방에서. 근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누군지 이렇게 딸인지 아들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스턴에서는 제가 교육 목사하고 부목사 할 때 교육부가 엄청나게 크고 잘 됐거든요. 유스그룹만 150명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Where are other kids? 다른 애들은 다 어디 있냐요? 그러니까 5살, 6살짜리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You are it. 너희들이 다야. 그런데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20년의 목회 기간 동안에 정말 수십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청소년이 8, 90명, 아이들이 8, 90명,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아이디어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네.
이 재단에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산과 목숨을 드리는 것은커녕 작은 일에 헌신하시고 순종 먼저 하십시오. 10년, 12년 전인가 저희 이제 교회 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어 목회 위기가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영어 사역자를 이제 청빙을 하고 이제 새로 이제 사역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려고 했는데 영어권 이제 회중이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부터 이제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영어 예배를 이제 하는데 숫자가 별로 몇 명이 안 되니까 좀 썰렁하잖아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면. 그런데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두 분이, 한 분은 두 분 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오셨어요. 한 분은 미국에 오셔서 군대 입대하셔서 그죠? 메딕으로 하시고, 두 분이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 예배를 들으시고 영어 예배에 가서 한참을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우리가 자리로도 채워주겠습니다. 거기 앉으면서 영어 목사님, 목회자를 응원해주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겨주고 인사해주고. 여러분, 지금 영어 회중은 지금 스라이빙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저는 작은 일 같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두 장로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족한 곳에 내가 몸으로 메꿔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영어 목사님이 힘들까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좀 이런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도움은 안 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끝으로 찬송가 하나 제가 부르려고 그래요. 아니, 안 해주세요. 아카펠로가 더 멋있어요. 이거는. 한웅재 목사님이 부른 소원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도 하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고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찬송을 제가 불렀어요.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근데 그 가사 가운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 말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죽기 원하네, 막 찬송가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저에게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는 생각 안 하잖아요. 바등바등 우리가 살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생각해 보면
죽음이라는 게 어색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다 죽잖아요. 사실은 태어난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어요. 언제인지를 모를 죽음을 향해서 매일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re not living, we're dying every day. 다만 무엇을 위해 죽느냐, 그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려고 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살려고 하니까 희생과 사랑과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은퇴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여러분, 넘버원이 뭔지 아세요? 더 용기 있고 모험적인 삶을 살겠다. 그때 내가 한번 해볼 걸. 그때 내가 한번 도전해 볼 걸. 어차피 살다가 가는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보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empty,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이 재단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먼저 가셨기에 저희들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재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